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게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이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의 남편이 조강지처죠.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이 조강지처를 집에서 쫓아내고 소박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예전에도 이 시대에도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도 이 부부의 연을 끊는다는 게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의 조강지처가 무슨 짓을 했길래 아니 소박을 마치고 부부의 연을 끊은 겁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게도 내 아내가 대낮에 우물가에서 웬 남자의 얼굴을 잡고 얼굴을 부비고 있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조강지처라도 정조를 벌이는 현장을 내가 봤는데 내 집에서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아내가 부정한 만남을 하려고 했다면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만났을 텐데 세상에 어떤 간 큰 사람이 대낮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 공공장소인 우물가에서 그런 짓을 누가 벌이겠어요? 아니 상황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어봤던 사람이 당사자인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묻기를 아니 당신 남편이 말하길 당신이 우물가에서 웬 남자랑 얼굴을 부비는 걸 봤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펑펑 울면서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대낮에 그런 공공장소에서 부정한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말해주는 그날의 이제 사건의 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날 이 아내가 대낮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웬 남자 선비 하나를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선비가 지나가다가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굉장히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던 이 여자한테 지금 내 눈에 뭔가가 들어가서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 내 눈에 바람을 불어서 좀 이물질을 좀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을 잡고 바람을 불어서 그 이물질을 꺼내주고 도움을 준 거예요. 정말로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 왜 여자가 대낮에 그것도 공공장소인 우물가에서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해명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된 거랍니다
라고 사실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저 여자는 대낮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욕정에 눈을 번 여자라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한다고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소박을 마치길 더 잘했다고,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쫓아낸 게 진짜 잘한 결정이었다고 더 자기 주장을 강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남편이 잘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사람의 눈에는 아내의 행동이 틀림없는 외도의 장면으로 보이고 왜 자기 판단이 틀림없다고 자꾸 우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책에서 말하길 이 남편은 그 장면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이 남편은 이전부터 다른 여자랑 살고 싶은 마음에 조강지철을 내쫓을 결심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이유로 조강지철을 벌이면 자기가 비난을 당하니까 쫓아낼 명분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보일 만한 장면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미 이 남자는 자기 마음에 어떤 결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 행동의 진실이 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보기, 이 내 아내를 쫓아내기로 결정했고 모든 사건의 이제 상황들은 이 여자를 쫓아낼 만한 이유로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나타나서 설령 이번 문제의 오해가 깨끗하게 풀린다고 해도 어차피 아내는 어떤 이유로든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남자는 아내를 보는 눈을 쫓아내야 될 사람으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쫓아내야 될 이유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왜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까요? 왜 전라도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관찰한 결과 나온 결론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경상도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전라도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야. 이미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결론이 이미 내려진 아이의 눈에 그 다음부터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웃는 것도 거짓말처럼 보이고 우는 것도 거짓말처럼 보이고 잘해줘도 다 거짓말 같고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원래 전라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반대로 어떤 전라도 사람이 자기 어린 자녀에게 말하길, 야, 경상도 놈들은 다 도둑놈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미 그 결론이 내려진 자녀는 평생 경상도 사람을 볼 때 그의 직업이 뭐든지 경상도 사람의 본질은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경찰이면 틀림없이 부패한 경찰이고 경상도 사람이 정치인이면 틀림없이 부패한 정치인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뭡니까?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선거 때 전라도 사람을 안 찍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면 상대방 후보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안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결론에 맞춰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내 결론을 너무 믿으면서 상대를 보는 눈 있죠. 이 눈이 뭐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봤던 바리새인들의 눈, 바로 엿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 관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엿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엿보다라는 단어 있죠. 이 파라테레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3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3번 나오는 표현이 전부 바리새인들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바리새인의 눈이 파라테레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엿보는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엿보다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설교, 그리고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의 삶, 이런 것들을 쭉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마침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는 딱 보면 알아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런 인간이 틀림없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행동을 전부 내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내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에서 완전한 편견으로 보는 그 비합리적이고 편협한 눈, 그 눈이 뭐냐? 바로 파라테레오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간단하죠. 지금 이 시점이 되면 그들 눈에 이미 예수님은 죽일 놈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에 관해서 딱 하나의 확신이 내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 눈으로 보는 모든 해석이 어떻게 되냐? 죽일 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병자를 고쳐도 죽여야 될 이유가 되고, 사람을 살려도 죽여야 될 이유가 되고, 전부 다 그게 죽여야 될 이유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도 바리새인들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병든 눈, 파라테레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이 뭘 해도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엿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오염된 관점을 가졌으면서도 그게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바리새인의 눈이 파라테레오였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교만한 인간의 눈에 다 이 파라테레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엿보고 있어요.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보고, 겸손하게 배운 다음에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내 결론이 진리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굳게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미련한 관점인데, 교만하면 할수록 이 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속으면서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상황이 참 신기한 게, 지금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더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요즘 일어나는 일이 참 신기하고, 이게 진짜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이 유튜브 같은 이제 채널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봐요. 왜냐하면 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어떤 간증을 받냐면, 한 신천지에 빠진 분을 봤어요.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분이 누구냐? 신학생이에요. 평신도가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신학생이 왜 신천지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신학을 했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단한테는 속지 않아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한 결론을 이미 내린 거예요. 그 교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교만한 결론을 내리니까 내가 나한테 속으면서 신천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신천지일 줄 모르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배우는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정통교회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얄팍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록도 있고 그 제자들의 기록도 있고 탁월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히 밝혀진 내용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지,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는 게 정통교회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목사들 특징은 뭐냐? 전달 방식은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절대로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목사라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드디어 독자적으로 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통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그렇게 말하지 정통교회 목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미 다 풀어진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까지 안 풀려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해석을 했으면 그 해석이 이 건전한 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본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그걸 수정하는 게 그 겸손한 태도가 정통교회 목사의 태도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딱 갔는데 비유풀이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풀이를 하는데 이게 딱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면 이상해야 되지 않아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신학생의 문제가 뭐냐? 나는 신학생이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나는 속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속으면서 신천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야 라고 밝혔는데 그때로도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틀릴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끝내 내가 틀렸다는 인정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행인 건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이 알게 돼서 이 건전한 이당 상담소에 갔고 거기서 다시 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면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석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아세요?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이틀이면 격파되고 허접한 이 교리에 이 학생이 빠져든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신천지에 속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파라테레오의 눈을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이 더 틀리기 쉽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늘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바로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늘 인생의 자리에 앉을 때 상석에는 다른 권위자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고 너는 늘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판단의 상석에 권위자를 앉히고 나는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타락한 눈, 파라테레오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펼쳤는데 말씀이 나를 교만하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게 끝자리에 앉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너는 미련한 자기 확신이 있다라고, 바로 네가 파라테레오로 세상을 보는 바로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시면 그걸 인정하는 게 끝자리에 앉는 적용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 판단의 상석을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가 그 상석에 앉아서 판단하는데 이런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설교가 내 생각하고 맞으면 저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저 설교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나쁜 설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늘 판단의 상석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이단에 빠졌던 신학생이 마지막에 해줬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던 이유가 다 내 교만 때문에 빠졌는데 나중에 내가 틀린 걸 알게 되니까 9절에 기록된 대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늘 판단의 상석에 앉아서 내가 그 상석의 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 판단의 상석을 내어드리고 나는 끝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처음엔 그게 초라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옳았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상석으로 인도해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말 그 판단의 끝자리에 앉아서 늘 예수님께 이게 묻고 보고 듣고 배우는 이 사람들의 이제 결론을 제가 늘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일 때 이 주변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판단의 상석에 앉아서 이혼하라고,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사냐고, 이건 이혼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 판단의 상석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가정을 지키라 하니까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미련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목격한 게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지킨 그거 하나 때문에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큰 절을 받고 이혼 위기에 있는 다른 가정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떠십니까? 요즘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내가 내 결론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린 이 결론을 너무 신뢰해서 내가 나한테 속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판단의 상석에 내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하십니까? 그래서 그 큐티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의 바뀐 생각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삶에 큐티도 없고 큐티를 설령 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는 거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세상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바라기는 모두 겸손하게 내 판단의 상석을 예수님께 넘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을 옳소이다 하고 나를 틀렸다라고 인정을 좀 해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가서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상석으로 가서 앉아서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나의 인생의 판단의 상석에 놓고 오늘 여러분들은 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승리하면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